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제목은 긍정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달에 이어서 우리 12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대하고 파워 있는 여성,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어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여성들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꾼 여성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죠. 죽음은 고난이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더 살아 움직인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아요.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을 거예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이업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는 그 자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갱신도 하고 성품이 바뀌면서 우리의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부정의 심이 강해서 그래요. 부정의 심. 근데 긍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왜 긍정을 선택하냐면 긍정의 심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긍정의 심.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부정의 심이 있냐 긍정의 심이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의 심을 약화시키고 긍정의 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긍정의 심을 만들어주는 길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부정적인 심을 만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안 된다, 틀렸다, 우리 망하자, 우리 슬퍼하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 자녀요, 제 문제 다 끝났어, 복 받을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감사해, 돼. 교회 다니면은 뭘 심냐면은 긍정의 심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치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긍정의 심을 터득해서 그 심을 가지고 긍정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한 여성을 소개하는데 그 여성이 바로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자,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서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호의 증손이요 섭의 손이라.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두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은 분인나라 그럽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걸 좀 살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부인이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본처고 하나는 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처가 얘기를 놔야 되는데 이 분인나 첩이 얘기를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무시하고 빼는 거지 이제. 해서 지금 갈등이 오늘 이 현장에 야기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첩으로 둔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은근히 또 경쟁하게 있을 텐데, 뭔가 눈초리가 약간 비웃고 내가 잘났지, 난 내가 사랑받는가, 너는 사랑도 못 받지, 애도 못 낳는 여자지 하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 어떤 언사가 첩이 불순하거나 어떻게 약간 멸시하면서 깔보면서 지가 안방 노릇 하려고 주인 노릇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6절에도 그 증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뭐 적수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심히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아니라 분명히 괴롭게 격분시킨 거지. 이제 애도 못 낳는 여자야, 너는 어디서 정말 본처 노릇을 하느냐, 뭐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하니까는 아마 무시하고 멸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이제 주의할 것은 왜 임신을 못하게 하냐면 여기 원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임신을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네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 이게 뜻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한 거는 뜻이 있어서 못하게 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임신 못하게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부싸움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되죠. 한나가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한나는 이런 가운데서 막 울고 먹지 아니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좀 생각하고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갈 때 분이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아마 제사 뭐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하는 걸 보니까 이 남편이 좀 위로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똑같이 주는 것보다 좀 더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이 배려해서 뭔가 제사들이 나와서 먹는 음식들을 많이 줬다고 보니까는 남편은 아내를 좀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자, 부정과 긍정이라는 두 가지의 갈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거를 예상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한나가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걸 보면 마음이 낙담할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초라하게 느낄 거야. 자기 자신이 비하할 거야. 난 애는 못 낳는 여자야. 거기다가 정말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나도 문제겠지만 저 남편이 문제야.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닥달을 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면은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 하면서 이 분이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심히 적대하고 뭔가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싸납게 하고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죽일까 살릴까 어떻게 저 여자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쫓아낼까 하면서 앙심 품고 독을 품고 모함을 해서 싸움질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나쁜 상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낙심 절망하고 울며 슬피 울면서 폭발하고 원망 불평하고 따지고 싸움질하고 막 깨부시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속으로 울고 참으면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나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선택한 것이 이것이 긍정의 길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되 하나님과 언약적인 거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꼭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드렸다는 말은 그를 번제로 제사로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종으로 드릴 테니까 사용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일종의 협약이랄까? 하나의 조건을 건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적 기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약속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따르는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하고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의 딜을 맺은 거, 언약과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참 하나님 볼 때는 기쁜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한나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으로 발작을 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얼마인지를 쓰고 술 먹고 한탄하면서 깽판 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숨기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원했던 자리로 딱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딱 드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했던 거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기도해서 그가 아들을 원할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신 건데, 한나가 잘 캐치하고 깨달아서 그 기도를 맞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대로 언약대로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언약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찾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언약적, 믿음적, 신앙적, 영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걸 원했어. 네가 뭔가 이게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어. 내가 헌신하기를 원했어. 내가 봉사하기를 원했어. 네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어. 내가 주님을 더 믿기를 원했어. 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할 거라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거나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원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약속을 찾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목자가 몰고 갈 때 막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고 이렇게 때려서 몰아가요. 그러면 때릴 때 아프지만 양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목자가 나의 엉덩이를 왼쪽을 때리냐?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딱 등을 치면은 이 목자가 나한테 왼쪽 가는 거 딱 때리면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림의 증거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을 때 오케이, 이제 때림이 멈추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했죠.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래, 합당해서 응답을 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응답은 일종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 떨어져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순간에 이거를 딱 이게 고리가 맞춰지는 순간에 어떤 톱니바퀴가 깨어지는 순간에 탁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맞았을 때 불이 탁 들어오듯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구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과 합의가 되는 조건이,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질 때 거기서 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합해서 마음이 합하여서 맞아서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기도응답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아버지 원하는 거를, 신앙을 고백하고 행위를 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맞았어 하고 그때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나의 이야기는 뚜렷해졌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이 길을 만났을 때 부정을 가냐 긍정으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부정으로 가는 거는 부정의 심이 강하면 부정적인 짓을 하고, 긍정의 심이 강하면 긍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생이, 삶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이대한 여성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긍정의 심을 가지고 긍정을 선택하는 여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바로 한나는 긍정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꾼 여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에 대한 내용을 좀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인데, 고난을 당할 때 몇 가지의 선제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확고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강야로 이끌어 간 것은, 첫째, 너희를 낮추시고, 둘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고, 셋째, 마침내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며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려고 강야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 긍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은 이런 깨달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 낮추심이 왜 긍정이 됩니까?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긍정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이 긍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 건 이겁니다. 원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저와 우리 김상현 사모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해요. 늘 하면서 여보, 항상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고난이 오면은 항상 열심히 명심하고 원리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 오케이야. 이제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긍정이 뭐냐면 자기를 갱신하고 내가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가는 것이 긍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의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를 보고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 계명 따라 가라고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면 때리고, 그래서 아이고 아프네 하고 말씀 따라 살고, 그렇지 말씀 따라 해야지, 또 다른 길로 또 안 가면 또 못 가면 때리고 또 해서 계명을 지킨지를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실수는 있을 수 있고요,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지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긍정을 가는 것은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살 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나를 치시네, 나를 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누구를 탓하는 거야. 모세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목사님을 탓하고 이런 거는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강야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누구를 원망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갖다 끌고 왔고 왜 예수를 믿게 하고 왜 구원받냐고 해서 늘 그들은 패역해서 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걸 갖다가 그래 네 말대로 부정적인 선택하니까 강야에서 더 고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항상 원망을 평해, 나를 갱신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기는커녕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안 믿어, 다 때려쳐 하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확 돌아서가지고 삐져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을 선택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 속에 긍정의 자세와 부정의 자세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나를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낮추고 나를 죽임으로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남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만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여호와를 경외야만 살겠구나 하고 싶어서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자세가 되면 고난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긍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는 절망 중에도 긍정 중에 긍정성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한 걸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긍정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심으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은 긍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심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기도는 뭐냐면 긍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는 것은 최고의 긍정적인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최고의 긍정이잖아. 선수를 영입하는 거거든. 구원 투수를 들여다보는 거거든. 여러분, 회장님께, 돈 많은 분에게, 권력자에게 내 문제를 의탁하는 거거든. 의뢰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최고의 긍정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고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안 나고 남편 일로 와봐, 당신이 못돼서 어떻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야, 왜 임신을 못 시켜 하면서 난리쳤을 거야. 그거는 부정의 선택이고 원망 불평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남편에게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갔어요.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은 긍정의 선택이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는
최고의 긍정의 선택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문제 속에 그분을 영입해서 문제 해결자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걸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쁜 하나님과의 조약을 맺은 역사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긍정 중에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쁜 뭔가 끝장을 보는 계약을 맺는 단판을 짓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야곱이 실수가 많아서도 그는 긍정의 사람인 거예요. 에서가 왔을 때도 긍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약복을 가르쳐서 하나님 이 축복을 달라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요. 긍정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외부 사람이 공격하러 죽이러 왔을 때 세겜 주석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배들로 올라가서 또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흰옷을 입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기도했을 때 또 긍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언약을 맺고 영적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긍정의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보고 야 이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한나를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난지 또 젖을 뗀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인물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국가적인 인물 되어져서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도 세우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또 아기를 줬는데 5남매를 줬대. 5남매 3딸과 2아들을 줬다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자녀의 축복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한나는 우리말로 하면 소위 대박이 난 것이고 인생의 운명에 정말 괴로움에 향해서 긍정을 선택하여서 위대한 여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긍정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대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 소개. 한 사람은 화니 크로스비, 영어의 발음 따라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경이에요. 소경. 이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식모의 실수로 소경이 됐어요. 뭐 뜨거운 물을 떨어뜨린 간에 잘못해가지고 눈 수술을 받았지만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 있다가 5개월 후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경된 데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정말 주부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기를 돌볼 수 없는데 마침 할머니가 있어서 그 크로스비 할머니가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굉장한 소중한 존재로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심었던지 나중에 그 성경에 할머니가 읽어준 성경 이야기가 영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지혜가 돼서 이 크로스비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아학교를 다닙니다. 맹아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교사가 돼서 맹아학교에서 교사로 또 수십 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괴로움 속에서 또 썼는데 시각장애인을 또 만나요. 30몇 살 때 만나가지고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 딸이 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아파가지고 기뻤는데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또 아기가 지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크로스비는 낭망하지 아니하면서 그 슬픔과 좌절을 참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많은 영감적인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걸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쓴 시들이 거의 9,000편에 10,000편이 산 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는 낭탐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영감 있는 찬송시를 쓰고
그걸 붙여서 오늘날 찬송가에 어마어마한 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가 나오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아까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가 나왔고요. 40장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55장 나의 죄 흉악하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나왔고요. 361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왔고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어의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 크로스비라고 영문이 되어 있어요. 크로스비라고, F 크레스비라고 되어 있어요. 헤니 크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로운 이 모든 찬송가를 이 여인이 썼어요. 이대하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는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남았어요. 소경인 여사가 신앙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9살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이 시간 다시 주신다면 나는 안 받으렵니다. 천국 가면 깨끗한 눈을 주실 것인데 더럽히지 않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서 이제 더럽혀가지고 깨끗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니 저는 시력을 주신다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소경인 채로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만약에 나에게 어떤 식모가 그때 몇 개월 때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멀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이디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디합니까? 복음이 이디합니까? 그는 자신이 부정으로 갈 수 있음을 불구하고 긍정으로 간 거죠. 저는 그래서 크로스비도 훌륭하지만 크로스비를 양육했던, 긍정을 심었던 어머니가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긍정, 너는 할 수 있어, 넌 괜찮아,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긍정의 메시지는 크로스비의 마음에 가슴을 울리고 그 안에 소망을 주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맹이 되고 용감함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용감의 그 긍정의 메시지는 우리 자녀들을 인생살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굉장한 소스가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여성을 소개합니다. 19명의 자녀를 낳고 살면서 6명을 사망하고 13명을 훌륭하게 키웠던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여사라고 하죠. 자, 누굽니까? 이대한 감리교회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양육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19명을 낳다면 세상에 1년에 한 번씩 낳는데 어렵죠. 근데 그거를 19명을 놓고 세상에 6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19명 낳은 여자 있어요? 기적이에요. 이런 여자 없어요. 응? 자, 그런데 얼마나 이대한지 신앙으로 잘 키웠대요. 몇 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할 때부터는 기도부터 가르친다. 아, 기도부터 가르친대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세상 말보다도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매일 가족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매일 6시부터 9시까지 했대요. 와,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병원을 다니고 양론을 다니며 고원을 다니면서 같이 뭔가 청소하고 쓸어주고 회복하고 선물 갖다 주는 것을 보면서 성경과 헌신의 성품을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주에 한 끼를 금식을 했대요. 한 주에 한 끼씩 금식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문을 쓰게 하면서 소리내어 외치게 했대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누구지? 너 가르치면서 한 명을 넌 누구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대한 아들 웨슬리예요 말했다는 거죠.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이대한 아들 아무개요 라고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은 거예요. 나는 이대한 사람이라고 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대함에 심은 것이 격려고 긍정이고 이것이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똑같이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대한 딸 홍길동 남자지. 응?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우리 예린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이디한 딸 예린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충호사는 나는 하나님의 이디한 아들 정충옥이야. 멋있죠? 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고 애들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넌 누구야? 하고 수시로 질문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글쎄요, 나는 요호수아요. 그러면 에라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이디한 아들 이요호수아야.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이대한 인물 스잔 웨슬리는 정말 유명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양육으로 아이들을 형장하여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던 유명한 명사가 바로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세 번째 여인을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별명을 얻은 노예였던 해리엇 터브먼의 긍정이에요. 해리엇 터브먼은 제가 영화를 봤어요. 우연히 보니까 그 여자예요. 그래서 터브먼은 그 영화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노예예요. 흑연 여자예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학대하고 막 때리고 뭐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고 막 성착취도 하고 막 그러고 막 강제로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노예를 두루 패고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 여성이 그 학대를 못 참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낯선 길을 가서 강길을 산길을 가서 탈출을 하지, 여자가. 터보먼인데 그래가지고 탈출하고 하다가 남북쪽으로 들어옵니다. 북쪽에 펜실바니아 쪽에는 북군이 있어가지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몰래 어떤 강을 따라 막 수천 길을 걸어서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다시 또 안정되어 있다가 자기 고향의 식구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노예 집을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그리고 연락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밖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구출합니다. 이런 장면을 몇 군데예요. 나중에 또 보니까 몇십 명을 갖다가 또 거기 가족들 한 농장에 사는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여인이 터브먼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고 돌아서 몇백 명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북부에 같이 지하철도라는 어떤 탈출 작전을 해요.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지하의 철도, 그 말은 상징적으로 철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의 길을 루트를 떨어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면 어디 가면 남구로 들어가 북구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고 거기 지역을 나올 수 있는 거를 루트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침투해가지고 빼내놓습니다.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그 북구 내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고 여성들도 동등하면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 해가지고 그 지방 정부에 막 발언권을 하고 여성을 막 세우면서 그런 일을 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 됐어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집회를 만들 때에 그 이디한 여성 중에 집회에다가 많은 여성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투표했는데 이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리엇 터브먼의 여성이 미국의 그 지폐, 달러에 $20 지폐에 얼굴이 올라와 있어요. $20 지폐에 이 흑인 여성의 얼굴이 딱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미국에서 위대한 여성으로 취향한 여성이 이 터브먼입니다. 이대하고 담대하여 자신의 운명을 이기고 바꿔서 다른 사람을 살렸던 이 긍정적인 여성이 이 선택이 자기보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위대한 모세 같은 여성이 이 여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면은 이 사람은 미국의 여성 명사고 포춘지의 세계 인물 200명 중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유명한 글로벌적인 다국적 화장품 회사 메리 케이 애쉬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차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참 어머니의 영향이 컸대요. 어머니는 늘 이 딸을 가르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어디 멀리 또 떨어놓고 하면은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뭐 7살 살 때 어디 지방에 어디다 멀리 장소에 되면은 못해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잘 연구해서 와봐 그러고 또 멀리 있을 때 네가 요리를 해봐 하면은 나는 못하는데 내가 레시피를 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아기가 요리를 만들어서 나는 못해요, 엄마 나 못해요, 나 이거 몰라요. 그러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교육을 시킨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해서 그 애도 메리 케이에스가요 머릿속에는 수천 수만 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가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죠. 하는데 약간 이제 슬픔이 많이,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좀 잘 살려게 될 때에 3명의 자녀를 낳은 채
남편이 이혼을 당합니다. 아줌마 떼로 이혼을 당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긴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간 거야. 주부인데 30몇 살 때. 그래가지고 여인이 직장 생활을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직장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이 한계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성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뭐지? 왜 여성은 멸시를 받아야 돼? 해서 이 여인이 그럼 나도 하나 뭘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차린 것이 화장품 회사래요. 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단 몇 푼 가지고 제조공법을 좀 배우고 창고에다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는 꿈이 많은 여성들을 깨워서 당당하고 멋있게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모토를 걸었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두 번째는 가족 중심으로, 셋째는 일이야.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가족에 안 두면은 가족이 없으면 소용없고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도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첫째 하나님, 둘째가 가족, 셋째가 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다국적 기업으로 제가 화장품을 저는 그런 거 안 쓰나요? 그때 보면 메리케이 에시 화장품이 많이 있고 아직 일하는 일꾼이 굉장히 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이 메리 케이 애시 시간관리법, 메리 케이 애시 부모 자녀 교육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단체들에서 이 메리 케이 애시에 대한 그 사례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읽혀가지고 강사로서 많은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이 메리 케이 애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를 하면은 30분 시간 관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이거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이 일주일이면 6시간을 잡으면 월화수목 3, 6, 18 180분인데 3, 6, 18 3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3시간을 갖다가 1년 52주를 치면은 3시간 3, 55, 150시간 160시간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160시간이 30분 동안 절약했던 160시간 축적되면요 한 달에 1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은 25일, 22, 20일 하게 되면 4일, 5일 근무에 따라 20일 되거든요. 8시간을 근무하면 28, 16이 됩니다. 24일 하면은. 그럼 한 달 동안 일하시는 인형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의 절약이 한 달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맞먹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럼 그 한 달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똑같이 일해도 나는 그 30분의 절약을 통해서 압축을 만들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더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 교훈이 메리케시 A법 30분 시간관리법이 한 달을 만들어서 한 달을 성공시키는 논리가 됩니다. 놀랍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사는 엄청 크는데 그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핑크 마담으로서 늘 자동차 화장품 회사 그 자동차도 핑크야. 핑크 아줌마야. 그래서 모델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면 이렇게 됐대요. 그 사원이 이겁니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나 할 수 있어. 그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원이에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 엄마가 가르쳤던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 주제가 내용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강력하게 모도가 돼서 어렵습니다. 아니야, 너 메리 케이 씨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서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 3장 4장 14절 이렇게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은 긍정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그것을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I can do it. 자,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사역 잘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업적 올릴 수 있고 영업 잘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빌딩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론으로 긍정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긍정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이 있으면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긍정을 심는 것이 마인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을 키울 때 우리는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키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사면은 긍정에 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키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대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대한 생각이 듭니다. 난 잘 될 거구나. 우리 아들 복 줄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나는 복을 받겠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해하니까 나를 왜 버리겠어? 우리 아버지 나를 축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는 이대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올 것이고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 나한테 복을 안 주겠어요? 복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떠올라. 말라기 4장 1절까지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니까 저는 그를 믿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거든요. 그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야. 아이들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 주고 은혜를 베푸고 공의로운 축복을 줘가지고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역사할 거라는 걸 그런 믿음이 와버렸어요. 시편 112편에 보세요. 시편 128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자녀를 복 주시고 지혜를 주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르쳤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복을 준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이 계속 그렇게 심은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우린 잘 될 거야, 될 거야,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메리 케이 에디시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첫째로 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부담입니까? 무슨 종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마인드를 만드는 것이고 믿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늘 들었잖아.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해요. 그게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재산자는 나를 영화롭거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더 큰 권을 보이는 것처럼 감사를 드는 것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니까. 세상 말로면요. 하루를 감사를 해보세요. 아침이 딱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 오늘 잘 될 것이니 생각하니 감사하고 오늘도 축복 좋은 생각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이네. 그러면 긍정 마인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잘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대가 되네. 야 오늘 신나네. 햇빛도 맑고 날씨도 뭐 좋네. 뭐 비가 와도 야 은혜가 넘치네. 뭐 항상 감사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나네. 오늘 복 받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야 하루 행복하다. 야 정말 좋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을 하세요. 거울을 보세요. 야 얼마 잘생겼냐. 참 이경원이 잘생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잘생겼어. 예? 나는 예쁘고 멋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 요즘 가끔다 키가 좀 줄긴 했지만 우리 키가 줄었더라고. 키가 줄어가지고 옛날에 169였는데 167이 됐어. 여러분 키 보고 뭐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머리털 좀 빠지고 있어. 이거 하얗구나 이거. 뭐 상관없어. 가발 쓰면 되니까 뭐. 요즘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머리털 날라고 하는데 뭐 관계없어요. 뭐 머리털 보고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 자 여러분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보여도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셔야 돼. 항상 긍정 언어로 너는 할 수 있어. 애들한테 보면 야 이놈아 그게 그따위 공부만 이러지 말고 너는 훌륭해. 너 잘 될 수 있어. 항상 해야 돼. 못해도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실패해도 뭐 그럴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항상 긍정적인 거를 심어야 돼. 아이들 보고 야단치지 말고 너는 뭐 어디 태어나가 네 아비 닮았니? 뭐 그따위 소리를 왜 해? 본인 닮았다 그러지 왜 아비 닮았다 그래? 네 아비 닮아서 게으르지? 응? 너 하는지 보니까 너 닮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셔야 돼.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는 생각해요. 긍정적인 영혼의 화장을 하고 나타나라 이거지. 여러분 얼굴도 예쁘게 꾸미세요. 외모도 꾸미는 것도 멋있는 거야.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당당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의 화장을 하고 해야 돼. 항상 기쁘게, 항상 자신감 있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케이 에이스가 말했나? 이렇게 돼요. 자기는 항상 앞으로 나설 때, 남에게 나설 때 항상 긍정과 밝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둡고 낭만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세상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인생에 뭐 소크라테스인지 뭐 테스 형인지 뭐 하면서 슬프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도 안 좋아한다니까. 밝고 멋있고 깨끗하고 당당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영업 실적을 엄청 올렸어. 뭐 가전제품인가 무슨 뭐 했는데 다렘인가 뭐 재봉틀이고 재봉틀. 이걸 파는데 가정의 가판을 했대. 가판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업적이 제일 많어. 예? 지금은 뭐 무슨 LG마트 사지만은 옛날에는 가정집을 두드리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최고 업적 올렸어. 그래서 연말마다 시상을 해. 많이 판 사람 영업사원들. 그래서 시상식 올렸는데 연속 2년, 2, 3년 동안 연속 1등 한 거야. 최고 팔았어. 그래서 사장이 불러가지고 자네 비결이 뭔가 했더니 저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그 집을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두드려요. 언제 행복한지. 제가 신혼 때 우리 아내랑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때를 상상하고 너무 행복할 때 그 미소 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너무 행복하고 밝고 화목한 모습이니까 다 반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웃고 밝으면 버릴 사람 없어. 그러면서 딱 안녕하세요 밝어 행복해요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축복을 주러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좋은 거 소개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일즈의 비결입니다. 세일즈는 항상 밝고 시시고 긍정적인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세일즈 와가지고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와서 보험 하나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자네나 열심히 보험도로 타먹게 그럴 거야. 여러분 물건 팔 때 밝은 모습을 해야 돼. 씩씩하게. 이것이 바로 이게 긍정의 얼굴 화장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집에 좀 연습을 하고 나오셔서 밝고 화목하게 밝게 웃으면서 기쁘고 명랑하게 해서 하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을 선택해요. 네, 부정의 힘이 많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을 키워서 긍정의 여러분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이제 긍정의 능력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크로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실패해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오늘 메리케이 애쉬도 한 여성으로 이혼당하고 아줌마였는데 다시 일어나서 큰 세계적인 글로벌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터부먼처럼 노예 여성이어도 당당하게 인생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여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